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44편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에게서 돌아서게 하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헛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계속해서 시편 44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너희는 들었다, 우리는 귀로 들었습니다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이 듣다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역사적 사건, 사실을 뒤에서는 이제 속담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 조상들, 여기서는 이제 고라겠죠.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니까요. 그 고라가 하나님 앞에서의 반역을 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고, 그런 어떤 속담된 어떤 교훈을 얻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해서 번성하게 하는 복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속담을 들은 우리 또한 그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행해서 복을 받자, 번성하자, 우리의 대적 원수를 물리쳐서 승리자의 승리하는 삶을 살자, 이런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어진 그 생명, 그 말씀으로 밤이 아닌 낮으로 사는 은혜 아래에 그러한 자의 찬송의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은혜 아래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감사하는 시지, 내가 무엇을 해서 복받자, 그런 시가 아닙니다. 나의 칼은 율법의 말이죠. 칼이 말씀이니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 율법의 말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여기서는 이제 법인데, 여러분, 진정한 생명은 법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없으면 우리가 민주주의의 그 헌법의 법 틀 안에 있잖아요. 그래야 민주주의의 존재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담을 넘어서면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할 것 같지만 공포로 이제 아주 극단으로 이제 공포된 사회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법이 있어? 우리가 지켜야 행해야 될 그 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법이란 말이에요. 산자들의 법. 하나님 안에 있는 것만 산 거야. 생명이야. 그런 뜻이죠. 진리의 말씀으로만 되어지는 그 구원의 삶, 활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언약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언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그 언약 아래에 그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그 은혜 아래에 거하는 데 있어서 나의 어떠한 것이 기여되고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 이게 올음이죠. 의예요. 의.
하나님의 의,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만 되어지는 그 능력, 하나님의 의, 그것이 어떻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서는 주의 얼굴의 빛,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나타난 그 말씀. 사도 바울이 다 이런 말들을 정확히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뒷부분에서 그 어둠을 비추는 그 빛,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지는 그 구원을 내가 자랑합니다. 그로 감사와 찬송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1절에 우리 조상들의 날이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 조상들의 날이라고 하니까 어떤 특정한 조상들이 살았던 어떤 시대 이런 뜻이 아니고, 날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낮이거든요. 낮. 우리가 창세기에 첫째 날, 둘째 날 할 때 그 날인데, 이 날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낮이잖아요. 그렇죠? 날하고 낮이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럼 너는 낮을 사는 거야, 그런단 말이에요. 날을 사는, 날이 되었다. 당신이 보시기에 좋은 날이 되었다. 이게 낮이 되었다. 그럼 저녁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저녁이 없으면 낮이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으니까 저녁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밤의 시간이. 밤, 어둠, 죄와 허물러 죽어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 죽은 흙에게 생명, 빛, 낮으로 살게 하는 방법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밤, 어둠, 죄,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죽어있는 자니까, 밤이니까, 죄로 말미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니까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모습에 직면하게 하시는, 실체를 확실하게 경험하시는 그 방법, 어둠이 되고 아침이 되는, 어둠이 되고 죄가 죄임을, 죽음이 죽음임을 가르쳐서 그게 빛의 역할이잖아요. 실체를 드러내는 역할. 그 자들이 자신의 모습을 올바르게 보게 되고, 그러면 그를 의롭다 한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서 나는 원래 죽어있는 자였구나. 나는 원래 어둠이었구나. 나는 원래 죄 덩어리였구나. 나는 원래 없음이었구나. 라고 확실하게 알게 하시는 그 방법. 왜냐하면 그들이 그 상태니까.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요한복음에도 어둠에게 빛이 왔는데 그들이 빛을 못 알아봐요. 왜냐하면 그 빛은 그들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볼 수 없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신 그분이 어둠이 돼서, 죄인이 돼서 죽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들과 함께 어둠에서 죽는 방법으로, 너희는 원래 이렇게 죽어있는 자야. 그런데 그렇게 죽어서 살게 되는 거야. 죽지 않으면, 죽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어둠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절대 낮이, 빛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은혜가 주어져야만 하는 그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맞구나 하고, 그런데 그 말씀이 이미 너는 말씀을 들었다, 주어졌다 그런단 말이에요. 말씀이, 생명이 주어졌네? 나는 이미 듣고 있었네? 생명이 은혜 아래 있는 자였네? 하고, 그로 나의 원함과 힘과 능력, 활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영원히 감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조상들의 날, 어둠이 되고 아침이 되는 낮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들었다. 고라, 그
죽어서 살게 되는, 다 죽었다 그래놓고 또 아들을 살았다 그런단 말이에요. 죽어서 살게 되는, 어둠으로 말미암아 빛이 된 그것을 찬송하는 거란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죠. 아무도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도 못 들었으니까, 들음에서 나야 되는데 못 들었으니까 다 안 믿었고, 그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죠. 18절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근데 다 듣고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말미암음인데, 그리스도가 왔더니 얘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자신들이 다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이 진짜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게 진리구나, 생명이구나 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건 그들이 듣고 있었던 말씀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런데 또 성경은 들었다 그래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자, 듣지 못했고 믿지 못했는데, 보세요. 쉐마, 우리가 아쿠오라고 그랬죠. 이 단어는 율법으로서의 들음. 이 들음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먹지 마, 지켜, 행해 하고 자신의 그 선악 판단으로서의 들음이 아니라, 그렇죠? 너희가 들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들음은 율법이 아니라면, 율법의 들음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셨는데 그들은 다 듣고 있었어요. 어떻게? 율법으로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들음으로 행했어요. 지키고 행했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이 그건 듣지 않은 거야 그런단 말이에요. 믿지 못했다.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만 나는 거야.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 너희가 너희를 근거하여 힘과 에너지 삼아 지키고 행하여 할 수 있는 자신 스스로가 생명이 있다는 것으로 여기며 자신을 보게 되면 그건 듣지 않는 것인데, 그가 죽어 있는 자가 아닌 산 자로 자신을 여기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성경이 당신의 백성들도 들었다 그래요. 그 말은 믿음. 나는 죽은 흙에 불과한 자가 맞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이 필요한 자가 맞구나 하고 쉐마, 아쿠오, 너희가 들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율법이 아닌 은혜된 그 생명의 차원으로 듣지 못하면 안 들었다고 하는데, 18절에 보면 그들은 들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못 들었다니까요. 그럼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수없이 하는 건 안 들었다 그러는데 말씀이 이미 주어졌단 말이에요. 동일한 율법의 말씀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와 함께하리라. 18절도 그랬죠. 그 소리가 온 땅에,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땅은 나란 말이에요. 나.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에 주어졌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와 함께하네. 내가 십자가 지고 이제 땅끝 너희로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땅끝이 어디였어요? 우리가 땅인데 땅끝, 예수님의 땅끝 십자가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서의 끝이, 땅끝은 나고 우리와 땅끝까지 함께하겠다는 것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뚫고 들어와서 함께하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이들을 새 하늘 새 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나는 안 듣고 있는다고 했는데 그건 안 들은 거였고, 내가 나의 죽은 자의 모습, 어둠의 삶은 내가 십자가에서 나로 직면하고 보니까 내가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율법의 말씀은 그 말씀이었구나. 나는 이미 그 말씀을 듣고 있었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이었어. 이미 생명이 주어졌고 나의 삶은 내 힘으로 에너지 삼아 생명을 만들어내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삶이 아니라, 그 율법의 아래에 죽어진 삶이 아니라 주어진 생명을 확인케 하는 은혜 아래에 있음을 보게 하는 삶이었구나.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주어진 그 생명, 또한 그 생명을 확인케 하시는 언약을 의지하고 그 언약의 일하심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어제까지의 말씀의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나에게도 어둠을 통한 아침이 되는 낮의 삶을 사는 거죠. 다시 밤은 없는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다시 밤은 없겠고, 그렇죠? 그래서 니고데모도 밤에 왔는데 이제 낮으로 예수님께 그 십자가 앞에 온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고, 그리고 십자가 아래서의 그 병사들, 마리아, 그 제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앞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찬양하게 하시는 일이 설명되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앞서 제가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 안에 이제 어둠, 죄, 죽음,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가시라고 표현을 했죠. 그것을 올바르게 보게 하시는 그 방법으로 하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에 그러나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영원히 찬송하리라.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송하리다, 감사하리로다 해놓고, 또 그러나 했는데 그러나가 아니라 그러므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갑자기 영원히 찬송하리라라고 해놓고 우리로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셨다. 이 말은 앞에 영원히 찬송하리라 하는 근거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찬송하게 하셨는데 다시 우리를 버렸어,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죠. 원문으로는 거절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거절하셨다. 우리를 욕을 당하게 하셨다는데 부끄럽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죽은 나, 율법의 나는 절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육으로 사는, 율법 아래 사는, 세상으로 사는 나는 절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찌하여 나를,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죄인된 나는, 어둠으로 사는 나는 하나님과 절대 연합할 수 없는, 버려져야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은 흙으로만 존재하는 나로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 육으로 사는 삶, 나를 의지하는 삶이 처절한 삶으로, 비참한 삶으로 여겨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이 육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육으로만 사는 죽은 자의 상태, 죽은 흙으로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반드시 생기가 주어져야 하는 거구나 라고 그 말씀을, 어둠의 말씀,
어둠의 그 나의 상태를 보게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게 아침이 되는 낮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육으로 사는 나는 사실 버려져야 함이 맞구나. 반드시 생기 영이 주어져야 하는구나. 그런데 이미 주어졌네. 나 듣고 있었네. 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찬송하리로다. 이 9절부터의 내용들이 다 그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삶이 자기 스스로 자기 힘과 능력으로 그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옷을 입어 만들어 입는 그 수치스러움이죠. 부끄러움. 그래서 욕을 당하게 하셨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고 옷 만들어 입잖아. 하나님이 그게 부끄러움이야. 너희는 벌거벗기는 너의 힘과 능으로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너의 힘으로 그렇게 옷을 가지고 만들어서 나한테 오면 나와 연합을 못해. 내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 입고 와야 돼. 그리고 우리 군대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연결이 된다면 군대. 십자가 아래서의 그 군병들. 내 기수로 율법으로 주어져서 너희가 원래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널 때 다 죽어야 될 군대였잖아. 군병이었잖아. 그런데 그 율법의 계명의 말씀으로 너희가 어린 양의 피로 은혜로 홍해를 출애굽했고 홍해를 값없이 건넜잖아.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나가지 못하는 군대는 애굽의 군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애굽의 군대가 곧 이스라엘의 군대이기도 합니다. 군병.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되었는지를 모세 안에서 죽고 살아나는 십자가로 내 깃을 하나의 옷 통으로 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렇죠? 그러면 그게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삶 자체를. 그들이 뭘 믿질 않았잖아요.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주세요 그랬는데 뭘 믿어요. 그런데 그 은혜 안에 있는 너희가 믿는 거야. 왜냐하면 당신의 의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너희의 삶이거든. 내 의로 내 믿음으로 너희를 이끌어 나갔기 때문에 그 삶 자체를 믿음으로 그렇게 쳐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그들은 맨 먹을 거 안 주세요. 입을 거 안 주세요. 불평과 불만만 내놓았을 뿐이었잖아요. 안 믿었다니까요. 그러면 그들이 산자라고 하나님이 쳐주시는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 옛 몸, 옛 마음, 옛 성전. 우리가 어제는 야곱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그러한 나에게서 돌아서게 하셨다. 이게 슈브라는 단어인데 돌이키게 하셨다.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이거 아니었네. 이 육으로 사는 거 아니었네 하고 돌이키게 하셨다. 엘리야가 그 역할을 했죠. 너의 마음을 돌이키는 슈브예요. 슈브. 이제 헬라어로 가면은 이제 그 메타노야, 회개라는 단어로도 이게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10절에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확 드러나게 되니까 나로 향했던 마음이 아니라, 그건 죽은 자의 상태니까 그 죽은 자로서의 나에게 향했던 마음이 참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에게로 돌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미워하는 자 원수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다. 자, 보세요. 탈취하다가 노력하다, 훔치다 이런 뜻이에요. 장자권을 훔친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지금 야곱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부를 얘기하는 거죠. 강도. 자,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그런단 말이에요. 율법의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를 강도, 노력한 자라 그러고 그 말씀 안 듣는 거야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은혜가 아닌 율법, 그 율법으로 사는 자가
강도고 이들이 노략질, 강도질. 자, 내 안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원래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내 것으로 취해서 나를 근거하여 에너지 삼아버리면, 내 힘으로 사용해버리면, 율법으로 사용해버리면 그것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훔쳤다, 노략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짓말이라고 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도, 거짓말하는 자, 남의 발목을 잡아 넘어뜨리는 자, 야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매 순간 이런 일들을 하죠.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도요, 나를 속이는 야곱으로서의 그 이스라엘. 그래서 어제도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세요 그러잖아요. 들려진 그 말씀을 생명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미. 그런데 자꾸 그것을 내 힘과 에너지 삼아 내 생명을 자꾸 증명하는 자의 삶, 그게 강도요, 절도고, 훔쳤다, 거짓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나를 율법 아래에 사는 자로 끊임없이 속인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사는 세상에 보내신단 말이에요. 왜요? 그들이 그것을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것들의 죽어 있음과 죽게 하는 것으로 보게 하셔서 앞서 계속 설명해 드렸죠. 너희가 바로 그러한 자임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 일로만 되어지는 것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이렇게 보낸다고 했을 때 가라 그래요. 거기서 포로로 간 걸 나쁘다고 하지 않다니까요. 그 자체가 죄잖아요.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게 율법으로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더니 거기서 내가 70년을 있다가 내가 돌이키게 할 거니까 가서 살다 와. 나쁘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둠, 죄, 죽음,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자체의 율법에 머물면 그게 그 자체로 죽음이기 때문에 나쁜 거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애굽에도 넘겨졌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에게 넘겨졌습니다. 원래 그게 그 죽어있는 흙의 상태니까. 예수님도 율법의 세상에 넘겨지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로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 어둠이 있지 않으면 아침이 되는 낮으로 살 수 없다니까요. 원래 우리가 죽은 흙이었으니까 죽의 흙인 우리의 상태를 보지 못하면 절대 그걸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생명으로 여기질 않게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모여있다가 스데반의 죽음, 순교로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어요. 그것을 12절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헐값에 파셨다. 자, 원문으로는 값없이 팔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양처럼 넘겨주시는 것이 값없이 팔았다 그래요. 자, 요한계시록 보면 세상은 사람의 영혼도 팔고 거래를 하죠. 거래의 목적은 이익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세상에 팔 때, 넘겨주셨을 때 값없이 파셨다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이건 그 자체로 그들이 어떠한 값어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이 이득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당신의 언약을 스스로 선포하시고 지켜서 하나님에게 이익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죽은 흙 먼지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무슨 값어치가 있습니까? 아무 이익도 얻을 것이 없는데 그러한 우리를 당신의 목숨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로만,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살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세요. 그게 언약이니까. 그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여기에서 이익이 될 게 없지만
너희를 내가 신부로 내 아들로 자녀로 백성으로 맞이하지 않으면 나도 악하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 신부로 삼으셔야 되고 자녀로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14절에 주님이 우리를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고, 안 좋은 의미죠? 조속거리가 되게 하셨다. 너희는 왜 하나님만 찬송하고 감사해? 우리가 무슨 다 뭐 죽은 자야, 무슨 은혜야. 나를 근거하는 율법의 삶이, 대임과 능력을 자랑하는 그 삶이 좋은 거지. 그게 진짜 산자 아니겠니?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 1차적으로 어디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요? 내 안에 먼저 일어난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 민족의 조속거리가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구절을 원문에서는 당신께서 우리를 민족들 중에 속담으로, 우리 조상들의 그 일로, 자, 사람들 중에 머리에 흔듦으로 두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에 제가 드리면서 쉐마 아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속담, 머리에 흔듦으로 두셨다는 말은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말씀, 머리에 흔듦. 자,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이스라엘의 머리 하나님이고, 우리의 교회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흔듦 있는 곳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게 베레시트예요. 옛 성전, 율법의 성전, 그것을 바벨론, 애굽, 소돔과 고모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두세 증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자들로 당신을 그려내고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만 찬송하고 그 은혜 아래 있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졌구나를 찬송하고 감사하는 자들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베레시트, 역사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 성전, 그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자들을 내가 증명하고 나타나게 할 거야. 그런데 그들은 반드시 옛 성전에 죽어야 돼. 너희의 머리됨의 삶은 죽어야 돼. 바벨론, 애굽, 소돔, 고모라에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삶인 거야. 그게 우리의 머리를 머리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사는 삶 자체가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그런 나로 흔든다니까요. 왜 예수가 머리야? 네 머리가 진짜 머리지. 그런데 그 죽음이 뭔지 보세요. 15절에 내가 받은 치욕이 온종일 나를 따라다닙니다.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나조차 이게 정말 맞나?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마치 세상으로 볼 때 무기력하고 무능력해 보기까지 하는 이 삶이 정말 생명의 삶이 맞을까 하고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흔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 얼굴에 수치가 나를 덮었다. 나타난 그 말씀으로 사는 나의 삶이 수치요 부끄럽게 여겨졌다는 그런 말인 거죠. 16절에 보시면 원수, 복수자의 눈길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방, 비난, 조롱, 조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일어났습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내 안에 내 밖에 수시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 죽은 자로 확인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로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그 사실을 17절 어떻게 봅니까? 우리는 주님을 잊지 않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자가 많네요. 주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았고 그 값없는 자인 나를 당신의 목숨값을 지불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곧 내가 살아있는 자가 맞습니다. 자, 원문으로 보면 우리가 당신의 언약 안에 거짓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제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나 당신을 그 말씀을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로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더 이상 야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승리자입니다. 율법으로는 거짓, 도둑질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로
하나님의 은혜된 언약임을 깨닫게 되어 자신의 은혜 아래에 있는 나로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18절은 자,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배반한 적이 없고, 자 보세요. 없긴 뭐가 없었어요. 늘 배반했죠. 수시로 매 순간마다. 그런데 그 은혜 안에 있는 나로 보게 되면 그 죄는 나를 결코 정죄할 수 없어요. 죄를 물을 수 없는 죽은 자가 되니까 그 죽음이 곧 우리에게 살아있음이죠. 그럼 더 이상 그 죄와 그 싹새 죽음은 나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쳐주시는 거예요. 어둠이 나에게 나쁘지 않다니까요. 그 어둠은 나에게 빛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죄는 나에게 의가 되는 거예요. 죽음은 나에게 있어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고라자손의 배반이 곧 나를 살게 하시는 일이었구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발이 주님의 길에 벗어난 적도 없다.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길이다. 자,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십자가의 길. 우리 또한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걸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럼 앞서 모든 과정에 자기 부인과 부정의 그 십자가의 삶이 합당하다는 말이잖아요. 적합하다라는 뜻이에요. 꼭 맞는 거야. 반드시 어둠이 필요한, 어둠으로서만 아침이 되고 빛이 되고 의가 되고 생명이 되는 거야. 진정한 가치 있는 올바른 삶,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은 오늘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가치 있는 올바름의 삶,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그래, 그게 합당한 삶이야. 너가 보기에는 자, 율법 어둠인 것 같지? 낙심하고 낭망하는 삶 같지? 아니야. 나를 소망케 하는 일이잖아. 그럼 그것과 이미 너는 낮이야.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는 진짜 하나님을 소망해 두는 기쁘고 감사하고 나를 찬양하는 삶이야. 완벽한 적합한 삶이야. 여러분에게 향해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오늘도 은혜, 참 생명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나의 모습에 늘 직면하는 삶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힘들고 비참하며 수시로 외면하고 싶으실 거죠. 하지만 말씀이 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밖에 없어요. 이미 들었다 그런다니까요. 이걸 외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음성을 들으시고 거기에 머무시지 마시고, 왜냐하면 낙심과 불안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져야 하고 하나님이 들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여러분의 삶을 누리시고 그 허락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 감사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말씀께 모든 성도들 매일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오늘 한순간도 매 순간이 낮으로 빛으로 의로 생명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늘 그 말씀으로 확인되는 복음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